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드셨고 50년이면 50년, 70년이면 70년 수많은 식사 자리에 가봤고 식사했는데 그런 식사 중에 최고의 식사는 어떤 식사였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수많은 식사 자리 중에 최고로 기억나는 최고의 식사는 뭐였을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 그저 일반적으로 집에서 밥만 먹고 음식점 가서 보통 그냥 밥 사 먹고 그랬는데 언젠가 오래전에 뷔페라는 게 처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장소에다가 음식을 그냥 가득 차려놓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갖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신나게 많이 줬는지 뷔페 처음 생기고서 위장병 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 왜냐하면 마음껏 먹으라니까 욕실껏 먹고. 참 뭐 오늘날도 물론 뷔페가 있어서 어떤 식사가 최고냐? 아, 호텔 뷔페 식사. 여러분 얼마짜리까지 다 써보셨어요? 3만 원? 5만 원? 아니면 어떤 분은 호텔에 뭐 10만 원짜리. 어떤 식사가 최고의 식사일까요? 얼마 전 최고가의 식사 경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생소한 거였죠. 워렌 버핏과의 식사 경매였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점심 식사 그것도 시간은 2-3시간 정도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 점점 매년 올라와져 가지고 47억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근데 작년에는 거기 보니까 54억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내가 그때의 그런 거는 영상은 못 찾아냈고 그거보다 가격이 낮았지만 2018년도에 그분과의 그 한 워렌 버핏과의 식사 경매에 낙찰돼 가지고 식사한 내용을 그 뉴스로 나온 걸 봤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 그 최고가 도대체 뭐를 어떻게 먹고 무슨 유익이 있기에 47억, 54억, 몇십억씩을 주고 그 식사를 하게 되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등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 기회. 25,000달러, 약 2,600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는 지난 1일 330만 달러로 종료됐습니다. 순자산 90조 원을 보유한 세계 3위의 부자이자 45년간 연평균 3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해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처음 내놓은 건 지난 2000년입니다. 당시 낙찰가는 25,000달러였지만 해가 갈수록 점심 식사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낙찰가는 345만 6,789달러, 약 37억 2천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낙찰가지만 점심 식사 장소는 평범합니다. 대개는 뉴욕의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워런 버핏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07년도에 약 7억 원으로 점심 식사 기회를 잡은 전문 투자가 가이 스피어는 최근 워런 버핏에게 들었던 조언 몇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매사에 진실하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19번째 경매. 이렇게 워런 버핏이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낙찰 금액 전부를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합니다. 경매 시작 이후 지금까지의 기부 누적액은 약 318억 원.
워런 버핏이 내놓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식사, 보육에 아낌없이 쓰입니다. 90조 원의 재산이 있지만 매일 아침 식사 비용으로 3달러 이상을 쓰지 않고 20달러 이하의 스테이크를 즐겨 먹으며 수십 년 된 중고차를 손수 운전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워런 버핏. 자신을 위한 지출엔 인색한 그가 매년 수십억 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예.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길래 수십억씩 드나 했더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분과의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조언도 들을 것이고 경영 비법도 서로 나눌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경우들은 그분과 협력을 같이 해서 어떤 투자에 같이 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저 돈을 그분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는 걸 알길래 저런 최고의 식사 자리 경매가 나왔고 서로 가려고 하다가 최고로 많이 낼 때 근데 몇 명이나 갈 수 있느냐? 7명까지만 간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7명.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인생이 돈만 모으는 게 다가 아니고 무한정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살까 하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라이라고 하는 이런 자선단체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워렌 버핏과의 식사보다도 더 귀중한 고귀한 최고의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식사의 이름은 일명 무슨 만찬? 무슨 만찬이라고 하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지막으로 한 만찬,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최후의 앞에 하나 붙어요. 무슨 만찬?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과의 그러한 만남, 저 같은 사람 만나주겠습니까? 저는 47억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과 그 예수님 비교해 본다면 이건 상대가 안 되지요. 워렌 버핏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여하신 분입니다. 워렌 버핏이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어떤 경영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그게 다 성공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조언과 더 많은 생명의 승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까지 주는 식사 자리가 바로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는 매년 성찬을 해왔고 인도도 해왔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이런 것과 비교하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만찬이 어떤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만찬,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건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줬다는 거예요. 47억, 54억, 수십억 없는 사람은 워렌 버핏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은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앞으로 잘못할 것을 뻔히 아는 제자들까지도 와라, 그리고 받아 먹으라.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만찬이 왜 최고의 성만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만찬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만찬이 최고의 만찬이냐면요, 성경 한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우리는 떡을 받습니다마는 이거는 하나의 표현의 상징이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오신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이 육체의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를 영원히 죽어도 또 살게 하기 위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은 죽어주신 그 의미가 들어있는 몸, 그래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때는 오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그러더라. 이거는 오해지요. 그 의미를 먹는 거지. 영적인 그 진리를 먹는 거지. 오늘 워렌 버핏과의 음식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주시는 이 음식이 최고의 성만찬이 되어지느냐? 여기 말씀 27절로 28절을 본다면, 자,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중고등부도 세례받은 자들 포도즙을 받아요. 그건 포도즙이 상징일 뿐이지 사실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흔적조차도 만들지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어떤 식사와 뷔페가 아무리 호텔의 식사가 100만 원짜리를 먹은 듯, 그 전에 보니까는 음식에다가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둡디다. 언젠가 저기 광명시청 앞에 아주 살짝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금이 우리를 살립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만찬이 최고의 성만찬이 되는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런데 오늘 그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수가성의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돈 많은 사람과도 아니면 유명한 사람과도 지식과도 인물 좋은 사람과도 누구와도 했지만 그 속에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그 물을 마시자 보라 와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이분, 나를 내 모습대로 받아준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자로 바꿔지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그 생수를 먹고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성찬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이 포도즙은 어떠한 것이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베풀으신 성만찬은 최고의 거룩한 떡이고 또한 즙입니다. 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만찬이 최고의 성만찬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 똑같은 성찬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감격과 그런 변화와 그런 능력을 받는데,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포도주 한 잔과 떡 한 쪼가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받을 때 주님이 베풀으시는 이것이 최고의 성만찬이 될까? 그래서 성만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요, 기념하라고 2번씩이나 말씀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 속에 들어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죄와 사단과 세상의 모든 걸 이기신 그 예수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 성찬,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할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은혜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거룩한
성만찬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2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성만찬을 받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 번째는 살펴야 돼요. 뭐를?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주님은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이 몸은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나?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천 받을 때요,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도 살펴야 합니다.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인생 삶의 목적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성찬받고 살게 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성찰 속에서 자기를 살필 때 어떤 분은 잘못된 행동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 성찬 앞에 서니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찬을 못 받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양심의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내 이 부재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십자가의 도를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을 그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어제까지 오늘까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어서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격적인 게, 돈 있는 사람 워렌가의 그 만찬에는 7명만 가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성만찬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최고의 성만찬, 주님이 주시는 저 살과 주님의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 일생의 삶, 워렌 버핏과의 만나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오늘 그분이 조언해 주실 겁니다. 성찬 받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몇십억 내고 식사하면서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법빛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것. 오늘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은요,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펴보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까지 하면서 받음으로 일생 최고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찬송가 229장을 3절까지만 부르시고,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고 받도록 합니다.
아무 덮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머리 양이 저 괴물 당했네. 얘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사절 한번 더 합니다. 얘는 저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만찬자리 준비하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들, 앞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며 떡을 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 떡을 받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몸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몸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데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떡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주님의 만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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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직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 위를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여, 믿음으로 주의 피를 받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피로 한 가족 공동체 되어지는 광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피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들 깨끗하게 씻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씻어야 될 것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며 앞으로 예수 피를 바른 자로 살아가는 삶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까지 때 반가이 뵙겠네. 6절 같이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성찬식 여기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보는 가운데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최고의 만찬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만찬으로 끝나지 않고 뭐를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거룩한 성만찬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행함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일어나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 함께하는 행함의 삶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최고의 성만찬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는요, 아까 본문 읽으셨지요? 거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이에 그들이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감난산, 찬미하며 성만찬 받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감난산에 가셔도 뭐 하셨나?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요, 36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때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최고의 성만찬을 받았으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거룩한 고민의 기도도 드려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럽다. 예수님의 고민은 뭘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무엇 것인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룩한 고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자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 고민은 다 해결되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민의 수준을 높여보십시오. 내 현실의 삶의 고민도 기도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민하고 슬퍼한 게 뭐였느냐? 십자가 문제였지요. 결국은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6절에 가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지요? 결단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여 죄와 죽음과 사단과 모든 걸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최고의 성만찬을 받고 이제는 최고의 새벽기도 총진군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너희는 깨어만 나오고 함께만 하자고.
우리가 하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마지막은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앞으로 회복의 단계에 우리는 앞장선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에게 모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광남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는데, 한번 외쳐봅시다. 최고의 성만찬을 먹고 최고의 새벽기도 총진군이 되어 최고의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에는 감사 역시도 최고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 추수감사절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고,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전 이후에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사방에 일어났던 우리 광남교회에 감사한 일거리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